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9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앞에 왔는데도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그 천국이 눈앞에 왔는데도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영생을 얻고자 구약 39권을 열심히 상고했고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경을 옮겨 적기까지 해서 이사야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 실상이 나타나는데도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또 내가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실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뭘 안 믿었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에도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런 말씀이 초림 때도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실상이 이루어질 때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죠. 영계보좌에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봉한 상태에서는 열매들이 나올 수 없죠. 성령의 자녀, 빛의 자녀,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대해서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또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열매들이 언제 나오느냐? 추수 때 정해져 있습니다. 추수의 기간도 정해놨다고 하셨죠? 추수의 기간도 정해져 있다. 열매 맺는 자가 곧 천국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다. 마태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열매 맺는 자가 그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냈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속사람의 영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씨를 뿌리게 되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처음에는 싹이요 두 번째는 이삭이요 세 번째는 이삭의 충실한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 목사들이 무시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까? 무시의 말씀을 열지 못하는 곳에서는 열매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첫 열매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향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데, 이 성도들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네. 오늘날에 이 추수 때를 정하셨고, 오늘날에 이 열매 맺는 이 역사도 창세기 1장의 공식과 원리에 입각해서 계시록 5장 8절의 내생물과 금대접의 이 실상은 셋째 날을 이루기 위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도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넷째 날에도 열매들이, 다섯째 날에도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여섯째 날을 이루는 역사를 통해서 그때도 처음 익은 열매들을 내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창조의 설계도가 창세기 1장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달하지 못한다면 모든 묵시의 말씀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신교회 목사들도 묵시의 말씀을 열지 못해서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다 봉해져 있다라고 하셨죠? 예, 묵시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또 묵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불법한 야곱이 나왔지만은 거짓말로 속이면서 불법으로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이 불법한 간교한 야곱은 몇 장을 이루는 역사입니까?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그 실상으로 나왔다. 7뿔 가지고 12지파 많은 곳은 첫 장막이다.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지 둘째 장막 지성소 역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세원학에서 증거했습니다. 이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지성소에 향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예, 향이 있는 곳이 곧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향을 담는 금대접의 사역자는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계시록 6장에 불법한 야곱이 해달 별들이 심판받기 전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역사가 우리 세원야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수장하는 것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죠. 예, 구약에도 보면은 그 열매들을 거두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이요. 예, 거두어서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는데 신천지는 성경과 틀렸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 수장절 따로 초막절 따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성경과 안 맞다, 틀렸다. 그래서 가짜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진성투 380, 381페이지에는 얼마나 바르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이 일이 없이는 이 이후를 알 수 없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은 이 일 후의 일을 알 수 없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의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기록해 놓고 책에 기록한 것과 다르게 실상은 6번의 이 일과 이 이후를 다 변개해서 모든 계시록의 주인공을 신천지 총회장에 맞추어서 대도멸망 구원으로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용도 다 잡혔다, 바벨론도 다 심판했다. 지금 천년 왕권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용도 다 잡혔다. 14만 4천이 다 찼다. 그러면서 14만 4천이 다 찼기 때문에 큰 무리들을 모으는 때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에 그 말씀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구절들을 다 떼겨서 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맞아야지 되고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가 맞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실상 다음에는 반드시 계시록 5장 8절의 실상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의 내승물과 긍대절의 이 실상이 나와야지 되고 향들이 또 새 노래 부르는 향들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계시록 6장에 말들이 나와서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6장 다음에 7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말씀들을 다 생략하고 다 빼버리고 가감해서 계시록 14장에 남자아이로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 19장에 백마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노정순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알곡들을 영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계절을 바꿔가면서 알곡들을 자라게 하고 영글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알곡들을 영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추수의 기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의 시대에도 천 열매들이 나온다. 남자의 이 역사는 여섯째 날의 역사다.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모든 말씀들을 다 땡겨다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을 다 땡겨다가 맞춘다 해도 거짓 선지자가 써먹어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알곡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양육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양육하신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몇 줄을 통해서 이 수장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네, 구름 위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낯을 가졌더라.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14절에는 보좌에 앉으니다 라고 해서 천사가 명령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16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죠.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성경에는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 보좌에 흰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그 누구다? 인자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천사가 내 낯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새로 바뀐 성경에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지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네, 내 낯을 휘둘러 여기에 거두라 했습니다.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라. 땅의 곡식이 익었다. 곡식이 익으면은 낫을 대고 낫을 대는 때가 곧 추수 때다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 그러면 땅의 곡식이 익었다라고 하면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곡식은 누구에게서요?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나오죠? 입맞은 자 14만 4천 그들이 천 열매가 되겠습니다. 천 열매 16절도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면은 이 곡식이 알곡들이죠. 첫 열매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죠. 거짓말과 흠이 없어야지 된다. 진실한 자가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를 이루기 때문에 진실한 자가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으면은 첫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지 지금 남자아이가 오실 때가 아닙니다. 예, 오실 때가 아니에요. 이때도 첫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셋째 날에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겠습니다. 예, 첫 열매를. 그래서 그 첫 열매의 그 자격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첫 열매들이다 라고 하면서 14만 4천이다 지금 주장하고 나오고 있죠. 신천지에서 첫 열매들이다 14만 4천이다. 우리는 입 맞았다. 예, 입 맞았다. 이 14만 4천을 통해서 큰 무리들을 회복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절대로 첫 열매들이 될 수 없어요. 말씀에 불이 불법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첫 열매들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창조 받아야 되겠죠? 다시 양육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인도자를 세우신 거죠? 네,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가 되면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양육하시고 성령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간도 성령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은 진리의 말씀에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의 증거가 진짜 부활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진주를 가지고 있는지 성령의 자녀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가짜가 더 화려하죠? 진짜 같죠? 예, 겉으로는. 그래서 겉을 보지 말아야 되고 살아보면 안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첫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 성령의 길을 받았을 때 누가 진짜 보화를 가졌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내가 사면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그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초림에도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육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라고 하셨죠? 네, 버림받았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자녀가 진리의 말씀에 붙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이 어디에 서게 돼요? 시온에 서게 된다. 시온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가 있는 것이죠. 예, 진리의 성읍 조직체를 시온산이다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다. 시온에서 말씀이 나온다. 시온에서 말씀 들을 수 있다. 이 시온이 장막이에요. 예루살렘이 장막이죠. 예레미야 3장 17절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 일컫겠고 이사야 2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에서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사야 33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절기를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첫 열매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시온산에서 시온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에도 다 초막절을 지키러 어디로 올라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죠. 예, 예루살렘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경배드리고 숭배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 말뚝은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은 하나도 끊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이 천 열매들 14만 4천을 이루게 되면은 천년 왕권이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면은 여섯째 날의 역사죠.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신다고요?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는데 육축도 땅에 기는 것도 다 땅의 짐승도 그 종류대로 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까지 다 회복하는 역사가 여섯째 날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 이방인까지 다 회복하는 역사가 여섯째 날이다. 그러면 이방인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육축과 땅에 기는 것 짐승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므로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한 이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몽사몽간에 뭘 보게 되었어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이 있다고 하면은 육축도 다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했어요. 영계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어요? 내가 가져간 것이나 속된 것을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다시 올려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심하고 있을 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죠? 예,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서 부름을 사양치 않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몇 장을 보냐면 2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하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말씀 가진 자를 만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 가진 자, 성령 받은 자를 만나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진리를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이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거 종류대로 내라. 그런 말씀들이 문자대로 보면은 말씀이 절대 안 뚫립니다. 사람을, 이방인을 짐승으로 비유했죠. 예, 이 베드로의 이 사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각색 네발 가진 짐승이다, 땅에 기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것이다, 공중에 새로 기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6째 날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천국을 증거하셨죠? 예수님도 6째 날까지 이루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 깨달으셨고 말씀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6째 날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속뜻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6째 날까지 이루는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6째 날에 사람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6째 날만 돼야 사람 창조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셋째 날에서 첫 열매들은 사람 창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창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이 남자와 여자도 문자대로 보고 증거하고 있어요. 초보에서. 신천지도 창세기를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엉터리고 부분적이에요. 비유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날에 사람 창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그 속뜻을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신다. 속사람을 보시는 거죠? 속사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알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을 누가 받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받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말씀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예, 깨달아야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죠? 예, 복되다.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는 이방인까지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재앙을 받게 된다고 하셨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에 와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림 때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 이방인까지 회복하는 이 말씀을 다 가졌습니다. 예수님 때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제자들에게도 그때는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누구에게도 증거한다? 이방인에게도. 그 오늘날에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 듣는 자는 다 회복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들어야지 되죠? 듣는 자로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가볍게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 마시면은 영이 영생이죠? 영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각색 네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다 짐승이에요. 고전 15장 38절에서 39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에 따라서,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씨에 따라서 속사람의 영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씨가 말씀이죠.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겠죠. 좋은 씨를 뿌려야만이 알곡이 자라겠죠. 가라지 뿌리면은 가라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씨에 따라서 형체가 나눠지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 짐승의 육체, 또 새의 육체로 나눠진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겉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속사람의 그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육체도 있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데,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새 같은 육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 같은 육체.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의 백성이냐 땅의 백성이냐 나눠지겠죠? 오늘날에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 신천지 야곱의 백성들이 계시의 말씀에 붙었는데 깨닫지 못하죠? 육에 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교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 기사를 열어주셨지만은 불이 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천열매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을, 사람을, 이방인을 짐승으로 비유해서 여섯째 날 육축과 기는 거, 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라고 하시면서 2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으로 번성하는 거죠? 말씀으로 나아서 길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면은 나 한 사람부터 성령 받으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받지만은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14만 4천을 이루고 충만한 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천년 왕권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권이 여섯째 날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그 곡간이 시온의 첫 열매가 서게 되지만은 땅의 포도도 거두어서 포도도 틀에 던지죠. 예,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는데 계시록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진 일곱의 대접을 쏟게 되죠. 예, 계시록 15장 5절에서 하늘에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대접을 받아서 대접을 차례대로 쏟게 되죠. 예, 땅에다 바다에다가 강과 물 근원에다가 해에다가 또 짐승의 보좌에다가 또 유브라데에 또 6째 대접을 쏟고 또 7째는 공기 가운데 다 쏟게 됨으로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라고 하면서 대접을 쏟음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되면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네, 일곱의 대접을 쏟아야만이 쏟음으로 큰 성 바벨론이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 귀신의 초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땅의 왕들이 다 음행하였다라고 했죠. 만국이 다 미혹되었고 땅의 왕들이 다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세 갈래에 대해서도 신천지는 정확하게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세 갈래로 나눠져야지 되죠? 갈라져야지 됩니다. 영육 구원자도 있고 영막 구원받는 자도 있고 영육이 심판받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깨닫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이방인까지도 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 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싸우는 저희는 누구겠어요? 바벨론의 무리들이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열불과 하나 된 8번째 짐승이죠. 7무리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7 중에 속한 자라. 열불과 하나 된 8번째 짐승이 어린 양과 전쟁하는데 이 전쟁하는 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부르심을 입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는 다 회복하신다. 다 회복하신다.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식물로 주노라 하면은 다 붙여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 식량들을 다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다 붙여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말씀 알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은 다 붙여주시고 회복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설악나무 조직체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면서 바벨론 안에 있는 심령까지도 회복하는 역사가 여섯째 날이다. 창세기 1장 30절만 보겠습니다. 1장 30절.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초림때를 통해서 말씀이 더 쉬워졌죠? 네. 고전 15장이나 사도행전 10장 11장 증거하는 사람 있어요? 신천지도 증거 못해요. 네. 창세기 1장을 통달한 곳은 세언약 교회밖에 없어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저 세상의 짐승들은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는데 여기 뭘 붙여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땅의 짐승, 공중의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살아있는 심령,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심령을 다 붙여주는 거죠? 네. 그들을 회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했죠.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때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올라오게끔 되어 있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때가 1000년 왕권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회복하는 그 기간도, 추수의 기간도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푸른 풀을 너희 식물로 주노라 하는 것은 다 붙여준다. 누구에게 붙여줘요? 성령 받은 자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 이해하셨죠? 초림 때에도 이방인도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셨죠? 이방인을 이렇게 짐승으로 기는 것으로 공중의 새로 물고기로도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먼저 알아야만이 이 꼭대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른 비를 먼저 맞아야만이 늦은 비를 통해서 완전히 알곡들이 연결게 되고 온전하게 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까지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여섯째 날의 역사이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들을 타고 짐승과 전쟁해서 땅의 짐승, 땅의 임금들, 거짓 선지자들 다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놓고 이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직 그때가 아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는 마지막에 남은 용도 잡아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가두는 그때서부터 천년 왕권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미혹하는 역사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은 말씀 사모하는 백성은 다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올라온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방언이 다른 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같이 가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회복될 때에는 계시록 20장 용도 다 잡아야지 되고 바벨론도 다 심판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공식과 원리를 깨달아야만이 모든 계시록의 6번의 이 일과 6번의 이 일 후에 모든 말씀도 다 뚫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주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주 강림하실 때 말씀에 붙은 자들, 첫 열매들이 셋째 날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첫 열매들이 다 그때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때 들어와서 그때는 진짜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에 첫 열매를 다 이루어서 남자 이 시대에도 첫 열매들을 이루어서 수장해서 알곡들을 거두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스겔 36장 23절에서 27절에 열국 중에서 취하려 내고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다 정결케 한다. 너희 속에 뭘 주신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신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새언약의 말씀으로 그때도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신천지 친구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첫 열매도 없이 수장절 지킨다라고 하면은 이치에 안 맞다. 성경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노정순리를 통해서 이 첫 열매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시간이 되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